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눈을 뜨며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비록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사 앞으로 우리가 몇 번 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늘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이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인 자세를 먼저 바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경제적 현실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간의 물질을 잃어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성실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전하는 대로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통해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나약함에서부터 일어나서 모두가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는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많이 있사온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남는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이미 헌신하고 주께 온 운명을 바친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과 기업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고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있사오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또 복받은 민족에게 또한 귀한 지도자들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온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는 혹은 데모나 파업이나 혹은 혁명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적은 이득을 위하여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는 파행이 다시는 있어지지 않게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여북역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건져주시고 그 억압과 고통에서 그 악한 세력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그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저들을 위해 돕고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되고 힘되게 하시고 전쟁을 막으며 북한을 보호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에 축복하시고 오늘도 위로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 친히 방문하여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이 복되고 내일은 더 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소서.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수아의 찬송을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의 의뢰하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가 백성의 주구름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박하니 구원하게 저를 기뻐하시는 거미실 거나이다 하나니 오직 여호와께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소서. 내 모친의 젖을 모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낳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소서오니 나는 멀리하심 없어. 환난의 날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왕후가 소리다. 하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니 내게 그 입을 벌림으로 찢고 분심을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레같이 쏟아지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죽인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넘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술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포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수하며 내가 먹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이 살려 건지시며 내 유익한 것은 개에서 해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읽어서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되어졌던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 옵시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경우에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참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의 극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아주 그 극한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또 이 시를 쓰게 되는데 저야말로 영감 있는 시요 또는 아주 그 예언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극치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극한 고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장면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습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성격과 그가 당하는 그 아픔을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표현이 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울부짖은 내용이 그것이 마치 예언적인 것이 됩니다. 또 예표적인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아주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습의 고난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난, 다윗이 당한 이 고난과 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당한 고난, 이러한 극단적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무슨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나가노라면 다윗이 당한 고난이 내 몸에 가까이 올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될 때 내가 당한 고난은 어느 사이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도 고난당했고 예수님도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이라고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다른 의미의 고난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아주 극치에 있어서 표현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 예언되었던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시는 매우 중요한 시가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이죠. 그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몸의 고난이라든가 혹은 사업적인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식의 문제니까요. 잠깐 의식이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은 이거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통을 줬다고 해서 다윗을 버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해서 예수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난의 성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하나님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극치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한다는 거죠.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또 전에도 기도의 응답을 들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그 확실한 성격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은총적, 미래적 의미가 마음에 들려오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귀한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늘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응답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모르겠어요. 왜 당해야 하는지 또 이 고난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꽉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고통이 영적 고통이고요.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하는 것,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여집사님들 보면은 병원에 입원했죠. 어느 구역장이나 권도 혹은 이런 분들이 찾아가겠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 초라한 얼굴 보이지 않으려고. 초췌한 얼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여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꼭 허영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역시 주위의 환경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판,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꼭 누가 비난하는 것 같아요. 또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보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꼭 내가 마치 모든 일에 실패한 것, 실패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말이죠. 실패하고 실패자는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실패했다는 건 이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나 실패자가 되었다면 이건 끝이에요. 그런데 마치 실패자가 된 것,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패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이게 보니까 회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보라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고통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고 또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이 고통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반대예요. 오늘 본문대로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비웃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꼭 그랬거든요. 십자가에다 저희들이 못을 박아놓고는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니까 당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어디 응답하나 보자. 응답이 없잖아요. 당장 벼락을 치든지 장관 예수에게 창을 찌르는 사람을 그 팔이 부러지든지 뭐가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비죽거리고 침을 뱉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끔 우리가 수고를 해요. 하지만 수고한 다음에 저쪽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편안하겠는데 그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때 보면 이제 혼자 계시는 어머니들 수고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죠. 그러다가 어떤 때 정 속상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시 출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고 얘기하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된 아들은 한다는 소리가 누가 시집가지 말랍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무능해서 못 갔지 뭐 시원치 않으니까 못 간 거지. 나 때문에 못 갔나? 이러고 대들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저들은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이러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형편없이 비난을 받고 있고 비하되고 처절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고통을 인간적인 고통, 이제 영적인 고통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쑤신 거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 보니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매 맞아서 어그러지고 물같이 피가 다 빠져나가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물기가 다 빠져나가면요. 이 침이 다 말라버려서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해요. 저도 그런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혀가 입에 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알아요? 수분이 다 빠지면 이래지는 거예요. 아주 이건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 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다 빠지게 되면 수분이 빠지니까 여러분이 아주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리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창으로 찔렀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앙상하니까요. 예? 이거 살이 많아서 투실투실하면 뼈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짝 말라버리면 갈비뼈가 다 보이죠. 이 뼈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래서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고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천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고 겉옷은 크니까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찢을 것이 통으로 짰으니까
이것은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갔나 보자 가졌다는 거죠. 이 옷 한 벌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물질적으로도 고난당하고 특별히 명예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모든 고난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이 같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나 그는 영감을 얻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읊게 되는데 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적인 시를 쓰게 됩니다. 이 고난의 엄청난 고난의 그 의미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것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 갔습니까? 그 순간은 전혀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까지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둘로 구분해서 늘 설명을 합니다. 그 성찬식을 행할 때에 떡을 나눕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을 찢었습니다. 찢어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포도주는 이것은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단순한 몸이 찢기고 아파하는 그런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피가 다 빠져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는 그런 고통만이 아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는 그런 아픔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 비난, 조소 참 참기 어려운 겁니다. 이건 예? 그 능력이 없으시지도 않은 분이 이걸 다 참고 견딥니다. 그 비난과 조소를 말이죠. 비웃는 것을 그걸 참는 게 바로 고통이에요.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 간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들려집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는 것이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 사실 말하면 기도응답이 없을 때 그것이 큰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십자가 고난의 극치를 내게 보여주는 말씀이옵시다. 기록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